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무엇을 하게 되나요? 보통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서 우리의 짐을 풀어야 할지 그 다음 방향과 목적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도 엄청 발달돼 있고 정보도 빨라서 대부분 출발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도착하고 어디로 인도받아야 될지 미리 모든 준비를 끝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간 그 장소,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인도함과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래전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 첫 발을 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인도받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 중에 믿을 만한 그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그들의 도착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가족들은 요셉이 이미 알려준 대로 고센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도착 소식을 듣고 이제 고센 땅으로 달려옵니다. 수레를 갖추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요셉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그새 많이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만난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서로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런 만남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듯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다. 이 표현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기쁘게 죽을 만큼 그렇게 이 순간이 감격스럽고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마음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던 그 존재, 그 아들이 이렇게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한량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또 가족들을 향해서 요셉이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앞으로 정착해야 될 것인지 그 방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요셉이 발휘했던 지혜,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도력으로부터 나온 조언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이 애굽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일해야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지 그 비결을 터득했던 참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에서조차 인정받고 일자리를 얻었던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주신 자기 이해 인식,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 있는 성실한 자세, 그것이 오늘 그가 여기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그런 지각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또다시 그 가족들 앞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조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 즉 목축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너의 생업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그대로 대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것을 분명하게 3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이 야만적이고 천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농경 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목축은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너무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목자를 꺼리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영역을 보장받고 그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음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도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땅을 먼저 알아봤고 또 이 땅에 정착해야 될 것을 형들에게 이미 먼저 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까지 잘 안내를,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좋은 리더십입니다. 그는 책임 있게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잘 준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 귀한 조언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지혜도 가진 리더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그 권위의 위치에서 자기의 권위를 부리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순복해야 될 권위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 다음의 자리에 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가진 지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질서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지 않고 왕의 권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바로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갖추어야 될 또 다른 리더십입니다. 가족의 도착을 이제 야곱은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먼저 선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예상했던 대로 묻습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형들은 요셉이 조언한 대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거류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원하건대 저희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이 이야기는 너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거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또 다른 제안까지도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바로는 큰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살 길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그의 왕의 가축을 돌보는 그런 특권까지 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또 책임 그리고 지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왕은 이 야곱과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행했던 이 축복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족장들이 가졌던 이 축복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바로가 베풀었던 호의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번영과 앞으로의 안녕을 비는 그런 축복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 묻는 바로의 질문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하지만 그동안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오랫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또 도피, 낯선 땅에서의 정착, 그리고 20년 동안의 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 이 모든 것은 돌이켜볼 때 정말 야곱의 말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야곱은 48장, 창세기 48장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결코 부질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듯이 나를 그렇게 길러낸, 훈련시킨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로지 온전히 의뢰하는 것, 그것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요셉은 바로가 허락한 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었습니다. 그 땅은 애굽의 좋은 땅, 고센 지역의 람셋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그들에게 먹거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을 따라 식량을 공급하며 봉양하는 그 성실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과 요셉의 상봉 속에서 또 그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길러내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발견되는 이 리더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삶의 자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책임 있게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또 지혜롭게 행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 요셉의 태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귀한 권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 종일 또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